그 믿음의 열조를 이야기할 때 세 분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이죠. 두 번째가 이삭이죠. 세 번째가 야곱입니다. 이 세 조상을 믿음의 열조의 반열로 올려놓고 성경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 이야기는 조금 이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난히 일단 야곱 이야기는 길어요. 그리고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꽤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서 다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야곱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 죽고 이삭, 그러면 이삭 이야기죠. 이삭 죽고 야곱, 그러면 야곱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퇴장하고 12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아들 이야기가 37장에 등장을 하면서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근데 그러다가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그리고 39장 가서 다시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그러다가 한참 가서 오늘 본문 43장에 다시 야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바로왕을 만나요. 그 장면을 또 그대로 이렇게 주민해가지고 그 장면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주들이죠. 손주들 축복하는 장면을 또 주민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 루벤부터 해서 베냐민까지 12아들의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유언처럼 축복인지 저주인지 비슷한 그 내용을 보면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그런데 그걸 또 이제 마지막 그 축복 기도를 쭉 하는 장면까지 다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다 꽤 자세하게 그 변화의 과정, 그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인물이에요, 이 야곱이. 그 일대기 전체를 꽤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쭉 이렇게 공부하고 싶으면 야곱 이야기만 딱 떼가지고 쫙 읽어보면 대충 그림이 나와요. 그런 점에서 야곱의 역할은 굉장히 독특하다. 그렇다고 믿음의 조상은 아니거든요. 또 조상은 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또 야곱이에요.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그 후대의 국명이 되죠. 나라 이름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살짝 나오는 유다가 또 남유다의 이름이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역사가 전개되면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이 그 백세 시대를 맞아서 한 10여 년 전부터 그리스도인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제가 찾은 인물은 갈렙이었거든요. 갈렙이 85살에 부름받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산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연구해 볼 만하죠. 근데 이번에 이게 쭉 장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갈렙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 이 야곱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85살에 말 타고 가나안 정복에 나선다. 그건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 오늘 이게 70 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나이 돼가지고 앞에 서서 찬양하라고 그러면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갈렙을 본받아 살아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자신이 없어. 그런데 야곱처럼은 될 것 같아요. 무대에 사라졌다가 근데 완전히 잊혀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은퇴한 대배우가 다시 무대에 등장해가지고 한 장면을 찍고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야 될까? 이런 걸 공부하는데 이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롤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장면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 믿음에 대한 어떤 학습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학습이 아니고 야곱이란 인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을 형성해서 마지막 고백하는 내용들이지 더 이상 배우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야곱이 완벽한 인물을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야곱의 생애로 보면 배움의 과정은 지금 마지막 단계, 마지막 과목을 지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정확한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는 거죠. 야곱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야곱 에서하고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자라다가 장자 자리를 놓고 갈등을 하다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 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잔머리 굴려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돌아오다가 형 에서 앞에서 벌벌 떨다가 하나님 은혜로 또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고향 땅에 정착한 사람이에요. 거기까지가 야곱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그동안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없었고 회당도 없었어요. 성전도 없었고 심지어 성전 이전에 성막조차도 없었어요. 그럼 뭘로 믿어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 아버지한테 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들고 이제 그냥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마지막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습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태어나서 쭉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야곱이란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들도 살잖아요. 태어나서 뭐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뭐 60이든 70이든 80이든 뭐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야곱은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옆에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은 야곱 옆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부로 끌어들이질 않아요. 야곱이라는 인물의 가장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중심부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부르느냐면 필요할 때, 수능 시험 칠 때, 사업이 좀 안 될 때, 갑자기 병이 걸렸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찾듯이 필요할 때 하나님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그동안의 쭉 삶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야곱에 대한 스토리를 쭉 더듬어 보면 그 과정을 쭉 가요. 군데군데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경험, 특별히 그 야복강에서 결정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요. 체험은 대단했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전폭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해요. 우리가 기도원 가서 은혜 세게 받았다고 그 한 방으로 갑자기 확 변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세게 받아도 한 번 받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나를 한 방에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이란 인물의 가장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야곱의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고 싶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야곱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삶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의 마음에 왕좌를 차지하고 싶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너의 삶의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런 사인을 끊임없이 보내는데 야곱은 필요할 때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서운하다고 내치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뒤에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인생을 살다가 야곱이 이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는 먹을 게 있고 아들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베냐민은 남겨두고 보냈어요. 왜?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니까. 부인이 넷이나 되지만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밖에 없었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인데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죽어버렸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죽어버렸고 남은 게 베냐민인데 하필이면 얘가 또 막내야. 12아들에. 그러니 얼마나 끼고 돌았겠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사러 보내면서도 처음에 보내면서도 베냐민은 안 보냈어. 그런데 가가지고 요셉 만나가지고 요셉인 줄도 모르고 만나가지고 형들이 막 이야기를 막 잡혀가가지고 막 신문을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막내 동생 이야기가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너희들 그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뻥이 아니고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면 꼭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식량을 구하려면 또 애굽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낼까요? 안 보내는 거야. 그건 안 돼. 내가 요셉 이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베냐민까지 이르라고? 그건 안 돼. 그럼 뭐 죽으면 죽었지. 그건 안 돼. 언제까지 버텼다고요?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동안 계속 갔다 왔으면 2번은 더 갔다 왔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식량이 동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야곱이 꼭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식량이 바닥이 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을 불러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제 또 다시 소환을 해. 14절 읽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의 입장에서 남 형들은 자식이 아닌 거야. 베냐민 하나만 자식이야.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라 이 말은 베냐민을 뭐 잃어도 할 수 없지 그 말이거든요. 나머지 형들은 뭐야? 그럼 자식이 아니야? 그만큼 베냐민을 끼고 돌았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우상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야곱이 하나님을 소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수업을 통해서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주변에 있던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야곱의 마음의 중심부로 확 치고 들어가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48장으로 잠깐 갔다고 옵니다. 48장 15절 16절 뒤로 한 서너 장 넘기면 48장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 만나고 요셉이 낳은 2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2아들, 이 2아들을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때 이 장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하고요. 이때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한 말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입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비로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의 중심부로, 야곱의 삶의 중심부로, 야곱의 생각의 중심부로 하나님이 콕 치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내 주변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내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기 위해서 맴돌고 계시는데 인내와 끈기와 사랑과 자비와 풍성한 은혜로 참고 기다리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놓고 하고 저렇게 놓고 하고 또 두드렸다가 또 팽당하고 또 두드렸다가 또 팽당하고 또 문 두드렸다가 또 팽당하고 또 도와주었다가 또 배신당하고 또 은혜 주었다가 또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끝까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야곱은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믿음의 여정, 성장의 여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야곱이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은 내 주변에 맴도시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뭐 아들을 통해서 딸들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삶의 사인을 보내면서 내가 너의 삶의 중심부에 들어가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부로 들어와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자리에서 내 중심부로 팍 치고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걸 배워가는 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는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뭔가 좀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노후에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이 뭐 넉넉하게 살 거 다 준비해 놨으면 내 삶은 상당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고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거는 그거대로의 삶일 뿐이고 내 삶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와 보고 내 삶이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서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이 좀 더 한 걸음 더 쑥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온 삶이고 그게 바로 복된 삶이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평가합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래서 잘 믿었다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그러면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안 된 사람은 그러면 늘 기죽고 살아요? 그런 복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했는데 자식이 계속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말이야. 생각지도 않은 병은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간증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중간에 하나님의 대박 터지게 해가지고 막 부자도 되고 막 병도 죽을 병도 낫고 그러던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야?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경험을 못해요. 그러면 허산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그러면 그 삶은 무의미한 거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뿐이고, 어떤 경험이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더 중심부로 다가오시게 된 거냐. 그래서 주님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최고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합일이라고 하는 영성가들은 아주 어려운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위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하루아침에 은혜 한 번 세게 받았다고 되겠어요?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뛴다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되겠냐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부흥회나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꽉 역사하면요, 그 순간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경험을 살짝, 맛보기로 살짝 하게 되죠. 못 해보셨구나.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은혜 생활이에요.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을 막 뒤흔들고 막 주무르는 권력자가 되는 거하고는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감히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그게 한 방에 되는 건 아니지만 야곱을 보더라도 그렇고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사사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된 것 같다가 안 되고 된 것 같다가 안 되고 회개했다가 타락하고 회개했다고 변절하고 회개했다고 변절하고 수도 없이 반박하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우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알아가느냐, 그리고 중심부에 내 삶에 그냥 참고 자료로만 계시고 알라딘의 지니 같이 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부로 주인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자리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의 자리로 훅 들어오느냐. 그게 내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방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뭐가 되지? 이래가 천국이라도 가겠나? 걱정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문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야곱이 평생에 걸렸는데 야곱 같은 대단한 인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저 멀리 주변비에 있던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계시는 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지경까지 갈 수만 있다면 이 놀라운 은총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야곱의 궤적처럼 하나님이 주변부에 계시다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서 결국에는 야곱의 삶의 중심부를 차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부로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래서 내 뜻, 내 의지,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고 주님의 계획이 더 앞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믿음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설득시키는 게 믿음일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믿음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기어코 나를 설득시키는 게 믿음일까요? 후자죠. 그럼 여러분들은 후자처럼 믿음 생활을 했어요? 예? 주여 삼창하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예? 성경 구절을 다 거기에 필요하게 그냥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뭐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정복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받아내는 그런 믿음 생활을 안 했어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 믿음 생활 하려면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우리 못해요. 무당들 보세요. 자기가 모시는 몸주신 주신을 달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그 부흥회 하는 거 아세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제가 이 무당 공부 조금 했어요. 이론적으로. 그 사람들이요, 영험하다고 하는 무당들은 1년에 몇 번씩 산에 가든지 바닷가 가가지고 몇 날 며칠을 날밤을 새면서 빕니다. 그 신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신기가 유지되려면 신이 감동을 해야 돼요. 그 감동을 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고 안 먹고 참 지성을 들여가지고 그 주신을 감동을 시키면 이 신이 안 떠나는 거야. 그럼 이제 점괘가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야곱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했잖아요. 예? 막다른 골목에. 그리고 하나님을 소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체념이에요? 자포자기예요? 예, 이걸 우리가 고상한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긴다 이러는 거죠. 그죠? 맡긴다 그러는 건데, 그럼 이 과정을 잘 봐요.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요셉도 동원하고 기근도 동원하고 뭐 자식들도 동원하고 뭐 다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야곱의 항복을 받아낸다니까. 부드럽게 표현하면 기어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야곱을 설득을 시킵니다. 뭘 설득시켜요? 내 은혜가 너를 붙들지 않으면 너가 너를 지킬 수 없고, 너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도 내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 그거 하나 배우는데 평생 걸린 거예요. 그걸 기어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핵심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손 놓고 있어요? 아니에요. 좀 이따가 마지막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인간은 절대 손 안 놔요. 하나님도 고집이 대단하지만 인간의 고집 더 만만치 않거든.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해요. 오늘 요셉 봐요. 야곱 봐요. 자식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일부러 이제 함정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식량값 그대로 자료에 다 넣어줬잖아요.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큰일 난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촛대 때문에 지금 도둑놈 취급 받아가지고 겨우 지금 다시 왔는데 이 돈이 그대로 들어앉아 있으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걱정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식량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2배로 넣으라고 그래요. 2배로. 거기다가 또 뭐까지? 선물까지, 귀한 선물까지 잔뜩 얹어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라. 그래 놓고는 1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뭐, 아니 선물을 보낼 거 뭐겠어, 하나님 막 뒤집어 놔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식량 사러 갈 때 두 번째 가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식량값 그만큼만 가지고 갔어. 예? 그리고 선물은 안 가지고 갔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달랐을까요? 안 달라요. 그거는 야곱이 괜히 헛짓한 거야. 괜히 돈 잃는 거예요, 그냥. 그 이해가 안 되세요? 그 돈 잃은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노력을 또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 열심 사이의 미묘한 긴장이고 갈등이고 아주 오묘한 법칙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역사를 만들고 나를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만 다스릴까요? 안 믿는 사람도 다스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삶의 모든 경우,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나타나가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젤렌스키하고 푸틴은 지금 아주 또 난리법석이야. 우리나라는 또 지금 비상계엄에 탄핵에 이제는 갑자기 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지금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뽑아달라고 난리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손 놓고 있을까요? 역사의 주인이라면서. 그렇죠? 결국은 보세요. 야곱의 자신의 미래를, 또 베냐민의 미래를 자기가 만들지 못하듯이 트럼프나 난리법석을 떨고 나라 세계를 뒤집어 놓고 막 흔들흔들하게 만들어 놓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막 그냥 국민들이 죽고 우리나라는 산불이 나고 대통령 선거한다고 난리고 여당 야당 진보 보수가 난리고 야단법석을 떨죠. 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손 놓고 있을까요? 하나님 일을 하실까요? 하신다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론해가지고 제일 재밌는 게 정치 이야기인데, 토론해가 상대방을 굴복시켜가지고 기어코 내가 원하는 후보를 만들었다 그런다고 달라질까요? 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전체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럼 각자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은 각자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투표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을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지금 뭐 여러분들 자녀들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까요? 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AI가 몸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I 로봇을 본격적으로 만든다, 그 소리입니다, 그 말이. AI는 그동안에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실체가 없어요. 근데 얘가 몸을 입는 거야. 그러면 로봇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드론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미래의 직장,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몰라. 전문가도 모르더만. 몰라요. 뭘 공부시켜야 돼요?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네? 그러면 누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막 세상을 뒤집어 가지고 막 아비규환을 만들고 막 지옥같이 만들어 가지고 막 세상을 흔들어 놓을 분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왕이시고, 예? 사랑의 하나님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고, 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삶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속은 상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실패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성공이 내 인생을 규정짓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드시고 내 삶을 규정하시고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지금 좀 됐다고 그걸 가지고 인생 다 얻은 것처럼 날뛸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 조성하고 계신다는 것,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도 고집이 세고 이 고집은 절대 안 꺾이는 고집이에요. 목표를 이루어가는 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대해서는 결단코 포기를 안 해요. 고집이 끝이 없어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뒷감당도 못하면서 고집이 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정령열차를 탄다니까. 예? 그냥 내 열심히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에 내 삶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냥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앞서는 거야. 뭔가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 당장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점집도 찾아가보고 타로 카드도 찾아가보고 별별 짓을 하면서 자꾸 내 방식대로 내 고집을 부리면서 풀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삶은 더 꼬이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고,
이걸 일찍이 배우면 고생을 덜 하는 거고, 예? 이걸 늦게 배우면 죽을 만큼 고생할 고생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 그 대표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예? 누구예요?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 그 받을 유산 들고 나가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고생은 죽을 고생 다 하고 막판에 이에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부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위해서 맴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부로 꼭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내 열심을 앞세우고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 위에 내가 올라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413장인데 제가 1절 가사만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건 좋죠. 아멘이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 다음 가사가 아주 절묘한 거예요. 나의 영혼은 어떻다고요? 늘 편안하대.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누리는 혜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야곱처럼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무엇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신다면 기꺼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그거요.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하심에 끌려가는데 기꺼이 끌려가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막 충만해가지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냥 양 먹은 것처럼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삶은요 잔잔한 가슴 같을 때도 있고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은혜요, 기적이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